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구제와 선교, 우리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사순절이 시작되지는 첫째 주일입니다. 군의 훈련소 입소에서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군 생활뿐만 아니라 전쟁에 임해서 잘 싸울 수 있음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훈련, 사순절 기간 이런 동안을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믿음 생활에 힘쓰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물이 약동하는 3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물가를 좋아하죠. 그래서 강과 바다, 계곡을 물을 찾아갑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물을 좋아하고 물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나 강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강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인 것입니다. 오늘 성일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생명 강가와 같은 곳입니다. 이 강가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복 있는 성도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아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 인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앉게 해주셔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물줄기에 뻗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뭄과 어떤 어려움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늘 푸르지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우주에 물이 있는 행성이 있는가를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용도 폐기가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이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모르죠. 오늘날 사람들은 꿈을 많이 꾸었고 그 꿈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또한 현실로 다가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물은 생명과 같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또 역시 시내 광야를 계속 통과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 타바를 지나가게 되고, 그것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국경에 들어서면 바로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집트 쪽은 황량한 사막 색깔이고 이스라엘 쪽은 푸른 초원의 색깔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사막길을 온종일 달리면서 얼마나 지루하고 힘듭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국경에 접어서자마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지릅니다. 와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푸른 나무와 꽃을 보며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한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에 온 것 같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 땅과 이스라엘 땅 국경 하나 사이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위도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볼 때 다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 차이가 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물 때문에. 이집트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막에도 물이 원래 없었습니다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그 메마른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곡식을 기르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막지대에서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 과일, 이것은 더욱 귀하게 느껴지게 되고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고 신기하기조차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지금 유대 지방의 모든 자연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아예 시냇가에 딱 심겨진 이 나무,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야, 너는 잘됐다. 너는 정말 복을 받았다. 시냇가에 내가 서 있으니 그곳에 뿌리를 뻗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오늘 말씀에 강가에 뿌리를 받고 사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란 사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늘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강가에 있으면서도 뿌리가 잘린 사람, 뿌리가 썩어 있는 사람, 뭔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 풍성한 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 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말고 열린 관계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도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도 되고 축복도 되고 형통도 될 수가 있고 할례 없는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수의 뿌리를 내려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 또한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은 때의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이렇게 갖고 와서 가을에 거둡니다. 요즘은 인공으로 냉난방 시설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여름 채소나 과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쓰여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를 따라 씨를 뿌려야 되고 때를 따라 거두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심었다 해도 때를 따라 적당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농사와 같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청년부 또 학생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젊었을 때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장년, 노년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심으세요. 지식도 심고 여러 가지 경험도 여러분들이 늘 간직하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지혜자는 인생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의 모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때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때의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때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성도를 가지로 비유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단단히 연결되고 함께 연결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만 단단히 연결되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과 단단히 연결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절로 되어져야 돼요. 절로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절로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찬송과 감사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입에서 자동적으로 막 나와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절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생활 속으로 옮겨져야 돼요.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절로 되면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아유 피곤해 너무 힘들어 아유 시험 들어 이건요 억지로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부해 주는 힘과 능력을 하게 되면요 피곤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휘자가 오늘 앉아서 지휘했잖아요. 무릎 수술을 했고 지난주간에 무릎 수술했는데 어떤 사람은 수술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뭐 아이고 쩔뚝쩔뚝 가서 이렇게 아유 쉬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억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절로 돼야 돼요. 모든 일이. 봉사하는 일이 절로 돼야 돼요. 예배 참석하는 것이 절로 돼야 돼요. 오늘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뭘 고민합니까? 절로 나와야지.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절로 기도하고 절로 찬송하고 절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요 절로 되어지는 복이 있어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흙 속에 영양분이 풍부해도 물이 없으면 그 영양분은 흡수될 수가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양분을 흡수해 줄 수 있는 통로예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운반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또한 그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해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도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으면 힘을 얻게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며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내 영혼이 쇠잔해지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정말 궁핍해지고 또 내 영혼이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쇠잔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과 능력, 말씀 안에서 얻게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가 202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굴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구주의 영광을 바라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려 세상에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찬양으로 보답하고 충성으로 보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좀 어려운 일 당하면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믿음이 시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소망이 꺾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때에 따라서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극복하게 됩니다. 넘어서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세상이 크게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세상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커지게 보입니다.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가 더 크고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크게 보입니까? 세상 것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하고 세상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인 사람은요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가 심어져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의 섭취를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행하는 데 힘쓸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강가, 말씀의 강가에 항상 뿌리를 받고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부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은 나의 손이 아니고 인간의 손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졌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통증을 먹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평안해지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깨끗이 치료받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도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신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암병, 모든 통증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셔서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며 복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